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분씩은 만나보셨죠?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이것이 나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 첫째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세 번째는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가라. 그러나 험담하는 자와 같이 가지 말라. 이게 특별히 세 번째는 있잖아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세 번째 경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1번, 2번은 바뀔 수 있는데 3번은 남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거를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은 가도 험담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지 말라.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손절이에요. 손절.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딱 끊어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섭죠? 어떻게 사람을 손절해야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끊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게 나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최악의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제일 나쁜 사람이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성경은요 항상 우리의 뜻밖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한 욕이잖아요. 우리 이게 세상 살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목회자이고 선생님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은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인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그러면서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거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악의 인생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최악의 사람들이었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최악의 사람들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최악의 인간이 된 이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 같고 점잖은 사람들 같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최악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나아지는 존재거든요. 모든 사람은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거든요. 변화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것. 두 번째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됨이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바뀌는 거예요. 변화함이란 내 의지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수동적으로 변화되면 안 좋은 상태가 돼요. 예를 들면 세월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노화라고 그래요. 노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라고 하죠. 반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맞이하고 변화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하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최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가 짐 논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업가하고 작가인데 여태까지 미국에서 살았던 최고의 영향력 있는 강사 탑 5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더 쉬워지기를 바라지 말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당신의 삶은 기회를 통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더 나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변화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하고 예수님께서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대요. 벽을 만나는 거죠. 완악함이라는 건 프로시스인데 굳어져 있다, 지각이 둔해져 있다, 맹목적 상태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의 자세였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무슨 사건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탁구를 배우든지 축구를 배우든지 뭘 배우려면 몸이 유연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딱 굳어 있는 거예요. 못 배우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은 상태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냥 지금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게 죽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굳은 상태가 죽은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대로 있을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최악의 인간들이었는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최악의 인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선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선한 삶에 대한 갈구, 관심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반응이 없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막 통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께서 선한 삶이 이것 아니냐? 이게 옳은 삶 아니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옳은 삶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막 앞에서. 근데 잠잠한 거예요. 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생에 태어났으면 선한 삶이 뭔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관심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거예요.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영화에서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던 그 명대사,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에 보면 멜빌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영화에서, 영화 내용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기자가, 그 유명한 작가니까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여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여성이 혐오주의자예요. 이상한 괴팍해. 아무튼 괴팍해. 여러분같이 아멘 안 하는 것처럼 괴팍해. 막 하여튼 괴팍한 사람이야. 하여튼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에서 이성과 책임감을 빼면 그게 여자다. 여자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에서 이성과 책임감을 빼내면 그게 여자다. 그게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식당의 종업원인 캐롤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하도 괴팍하게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해놓고 살았어요. 근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캐롤이라는 사람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칭찬이라는 건 세상에 안 해본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한 가지만 해달라고, 좋은 말 한 가지만 해달라고 부탁이다고 이렇게 했더니 생각하다가 이 멋진 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당신을 만나면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한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게. 그래서 성질도 덜 부리게 되고 나쁜 짓도 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캐롤이라는 여자가 막 감동해가지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조금 더 선한 사람을, 선한 쪽을 향해서, 선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선한 사람, 선한 쪽으로 가고 선한 사람을 향해서 가느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변화가 되어야 이 세상을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게 된 갈망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조금 더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또 악하게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조금 더 선한 쪽으로 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더 나빠졌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최악의 인간인 이유는, 세상엔 선한 삶이 있고 옳은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관심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무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있고 관심이 있는데 적어도 그 관심은
선함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데 선하게 살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선이라고 말하면 들어도 보고 진짜 선인가 생각도 해보고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야, 이게 좋은 일 아니냐? 이게 옳은 일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도전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선하게 사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해? 뭐 그랬나 봐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자꾸 도전하시거든요. 마가복음 3장 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의 심령들과 양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게 어느 게 옳으냐?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 관심 없거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뭔가 그 상태의 모습을 좀 변화시켜주고 깨뜨려주고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되거든요. 변화되거나 변화하거나 아무튼 변화되거든요. 엄마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엄마에 대한 생각.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엄마에 대한 생각. 첫 번째는요, 4살까지는 엄마는 다 알아 라고 생각한대요. 아기가. 엄마는 다 알아. Mom is my world. 엄마는 나의 퀸이고 나의 엔젤이고 나의 스트렝스고 나의 티처고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베스티고 내가 최고의 친구고 슈퍼히어로고 내 삶이다. 나의 엄마는 내 삶이야.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야. 이게 엄마가 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엄마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15살이 되면 난 엄마가 싫어. 여러분, 제가 뭐라고 영어를 번역해 봤냐면 I hate her. 유도 아니에요. 나는 그녀가 싫어. 아주 우리 엄마는 후지고 맨날 한 소리만 또 하고 고리타분하고 아유 그놈의 잔소리. 나의 소원은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는 것이다. 엄마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다. 이게 15살이에요. 무슨 말해도 픽픽 쏴대고 항상 화나 있고 I hate her. 35살이 되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다 엄마 아빠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 15세에서 그 20세 요 때까지 자녀가 아들 딸이 끝까지 우리 아들 딸의 모습이라면 안 키우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걔가 변할 걸 알기에 참아주는 거죠. 별 모욕을 다 들으면서 참아주는 거죠. 엄마 안 따라다니고 엄마라는 사람 도저히 이해 불가 이렇게 참아주는 거죠. 35살 되면요, 엄마가 옳았어 라고 생각한대요. Mom was right.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텀블러도 오, my mother was right about everything. 우리 엄마가 사실은 다 옳았던 거야. 이렇게.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4, 5, 6을 어떻게 키우셨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불가능할 일을 우리 엄마는 혼자서 끄떡없이 해내고 계셨구나. 엄마에게 배워야 되겠다.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시운이 넘어가면 50살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어. I miss you. 우리 엄마가 힘들 때 너무 생각나. 그냥 앉아서 말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어. 내 인생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엄마가 그리워. 이렇게 된대요. 제가 요양원에 예배 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숙연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불러봐 그랬더니 엄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좋아요? 그랬더니 좋대. 그 90 넘은 노인들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좋대.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불러드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비가 오면 비 맞을세라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이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기 계셔요 우리 오성재 집사님. 험한 세상 뒤처질세라 이렇게 불러드렸지.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그렇대요. 엄마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고정되어 계속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말고 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되면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부딪혀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 한 사람만 들고 우리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보다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잘한다는 자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며 반응하시고 근사한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는 게 너무 버겁잖아요. 찬양 예배 좀 드리시라고 그러면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버겁잖아요. 그런 삶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참 악한 사람이구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 대꾸도 없는 것이 악한 삶의 자세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해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도전해보기를 결단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오니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